오늘부터는 이제 그동안 바울 서신 봤습니다. 빌레몬서 서까지를 보통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까지 봤잖아요. 열왕기상으로 갑시다. 열왕기상,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 일정 부분 보고 다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열왕기상 1장, 이제 여기에 여러분 그 책갈피를 잘 꽂아 두시고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용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하키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형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을 볼 텐데, 이제 간단하게 열왕기상의 개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 원어에는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대부분의 역사서들은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열왕기, 왕의 여러 가지 행적 뭐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하면, 근데 그냥 히브리 원본에는 왕들, 이 책 제목이에요. 왕들. 그럼 이게 언제 지어진 거냐? 약 BC로 넘어가죠. 561년에서 537년. 그러니까 꽤 한 20여 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자들도 몇 년, 왜냐하면 수천 년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데이터가 잘 정립되어 있는 것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이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구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BC 561년에서 537년. 그럼 언제냐? 이때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가 잡혀가서 총 이제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포로 귀환 이전. 그러니까 이때 언제 쓰여진 거냐면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결국 남북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기 때 쓰여진 건데, 어떤 내용 담고 있느냐?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남북 분열 왕국 전까지 이스라엘 그 왕들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봤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비판적으로 봤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여러 왕들, 종교개혁에 속한 요시아가 무기떠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죽어버리는 일. 이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거죠. 요시아 왕은 선악을 구분할 때 그래도 좋은 왕이 속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 독자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적어놓은 책이다. 그러면 이 열왕기 책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어디냐면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는 쉽게 얘기하면 조선왕조 실록쯤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기 보시면 다윗의 밧세바 가는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관들도 다윗의 입김이나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영시하는 다윗의 치부를 왕의 실록에 기록하기가 어려운 반면 사무엘서는 개인이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 다윗 왕의 치부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이나 역사서를 볼 때 이런 큰 틀과 계열을 동시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 훨씬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건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1장의 그 내용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겨울이 된 거죠. 아무리 영웅 호골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에 죽음을 임박한 겨울이 다가와요. 그런데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나이 먹으면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데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은 따뜻하지 않다라는 말은 원래 뜻은 성욕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 싶어요. 왜? 다윗은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했다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 밧세바를 가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 열왕기의 저자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성욕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온 몸의 기운이 싹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열왕기는 왕들의 기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 왕을 누구라고 기록해요? 사울. 열왕기에는 사울의 이름은 빠지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같은 왕이라도 왕이 달라요. 성도라도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도 아니고요. 사울이 분명히 1대 왕이었다는 말이에요. 초대 왕은 그 어떤 역사적 의미에서 남다르고 중요해요. 약간 허물이 있었어도 보통의 경우에는 써주는 게 보편적이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아예 빼버립니다. 왕이라도 같은 왕이 아닌 거죠. 아예 사울의 이름은 이 열왕기의 기록에서 빠져버려요. 참 안타깝고 슬프죠. 그래서 왕의 시작을 누구로 시작한다? 다윗으로 시작해요. 그만큼 다윗이 귀하고 아름다웠던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끝은 남들과 가는 똑같은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안을 집요하게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요.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요. 인생의 겨울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부지런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도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 앞 노년의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확 들어보면 생각해 보세요. 몸이 따뜻해지지 않고 온 기력이 싹 빠졌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젊고 혈기 있고 물질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겨울을 청년의 때부터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오늘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다윗도 죽고 병들어요. 어떠한 사람으로 남느냐의 싸움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비록 늙었긴 했지만 노년의 다윗으로
열왕기의 1장이 열린다는 사실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뭐는요? 잠자리를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런데 뉘앙스를 살짝 바꾸죠. 못했어요. 아까 제가 따뜻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년에는 말끔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운이 있어야 잠자리를 하죠. 그 정도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말인데, 자, 우리 5절.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윗의 족보에 관해서 아들과 아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다윗에게는 아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첫째가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이 암논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이게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는 길라압인데 길라압은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존재가 거의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병들어 죽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요. 셋째가 누구냐? 그 유명한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압살롬을 향한 평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이 다시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 이게 압살롬을 칭찬할 때 쓰는 단어와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키도 크고 스펙도 나름대로 괜찮고 아마 스피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될 상이었던 것 같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빠졌어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인간은 중심을 보기 어려워요. 우리는 늘 외적인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세간의 평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평가가 빠졌다. 하나님의 평가가 빠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어떤지 물론 무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존중히 여겨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자가점검. 무슨 점검이요? 자가점검이에요. 자기점검. 이 작업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흐르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주된 관심사야.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떤 신앙이냐? 율법신앙으로 빠져요. 자기점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냉철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자기점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유종숙 집사야 굿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내실과 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의 이목을 중시하고 세간의 평가를 중요시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한 평가로만 남아있지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여기서 스스로 높여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높여. 맞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의 뜻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 한글에는 우리 국어 문법에는 없는 말인데 분사형이에요. 영어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과거 분사 머리 깨지잖아요. 재귀 분사형. 다시 이제 돌아올 귀.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나 저 사람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좋아가 저 사람을 순수하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와 목적이 나를 향하게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높이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로 설계되고 디자인된 거예요? 나에게, 제 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게 사악하고 교만한 인간이에요. 지금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 아내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에게 그래요. 하여튼 당신은 어쩜 그렇게 당신 위주로 얘기하냐? 뭐 그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과 사람을 칭찬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를 높일 목적으로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 많아요. 겉으로는 내색을 못해요. 그런데 저도 누군가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내 중심이 나를 높이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당시는 몰라요. 뭐 하다가 알까요? 말씀을 보다가 알아요. 어떻게 하다가 깨닫게 됐을까요? 기도하다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든 거룩하고 건강한 자가점검,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한데 아무튼 아도니아는 자고했어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는 일들, 밑작업들을 시작해요. 어떤 일들을 시작하느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여기 한 번도 옆에 평생이래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섭섭하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지금 네 아들 살펴봤죠. 자녀 훈육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왜요? 젊었을 때 뭐 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아들람 공동체에 있었어요. 거기서 제대로 된 자녀 훈육이 있었을까? 미안하잖아요. 아마 보상 심리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새끼들 어렸을 때 이렇게 고생했어. 그래서 왕이 딱 되고 나서 우쭈쭈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 않으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독이 되는 거 보상 심리. 이게 참 두려워요. 그거 너희들이 자녀 낳아보시면 아세요. 자녀 낳아보시면 알아요. 저도 굉장히 경계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섭섭한 말로 없다. 그런데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따끔하게 혼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훈육은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게 얽히고 설킨 거예요. 교만하고 나쁜 마음, 그리고 훈육받지 못한 상태가 어우러져요.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발전해요. 그래서 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라. 여기 모의하다라는 말은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들의 모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한 인물이 있어요. 7절에 수루야의 아들 누굽니까? 요압이면 끝난 거예요. 사실 요압이 쉽게 얘기하면 군 부대 실세예요.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어느 세를 타느냐에 따라 권력의 기울기가 정해져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사독, 분하야, 나단, 시므이, 레윗,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어요. 힘의 기울기가 이미 요압 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거기 여러분들 가담 안 하는 게 쉬울까요?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기울기가 힘의 균형이 그쪽으로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반란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의 위험이 있을까요? 목숨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볼 일이 있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빤히 봐도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가시면 안 돼요. 얘네들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윗을 반역한 죄의 대가로 나중에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누가 우세한 것처럼 보일까요? 아도니와 그 다음에 아비아달, 요압, 제사장, 그리고 군대의 실세, 세간의 평가가 좋은 아도니아. 누구에게 힘의 균형이 기울었을까요? 우리가 삶을,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에 마주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저쪽으로 가면 안 돼야 될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경우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쪽에 힘이 기울기가 기울었느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것이 참된 지혜죠. 그래서 요압도 죽고요. 아비아달은 폐위가 돼요. 제사장에서 아예 싹.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를 반란한 사람인데 다 없앱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면 나중에 반드시 고생합니다. 이익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간의 평가에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함부로 옮기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보시면 반복되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9절에 보시면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10절 나단과 문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왜 청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에게 뭐 가담하지 않으니까 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뭔가 이게 깔끔하지 않아요. 깔끔하지 않다고요. 왜 이렇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뭔가 이빨 빠진 것 같이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이렇게 온전해 보이지 않을까요? 편법과 불법은 늘 온전하지 않아요.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는 뭔가 온전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해요.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고 자유함이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비록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 그래요. 근데 그들은 뭔가 초청 안 해요. 사실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도 아마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당연히 가지 않고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요. 왜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은 그 당시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빠진 부분이 많아요. 때로는 자유함을 상실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여기에 모여 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어디에 많이 모입니까? 돈 되는 곳에 엄청 많이 모입니다. 물론 그럼 우리 돈 벌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하고 거룩하게 버셔야죠. 그런데 내가 봐도 뻔히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의 경제적인 유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 당시 약간의 이익이 돌아올 수는 있지만 나중에 거기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물리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유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떳떳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믿는 자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된 그 이후 모의에 가담하지 않은 그들은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의 위협이 있었어요? 때로는 목숨의 위협. 뭐의 손해도 감수해야 됐어요?
물질적이고 물리적 손해도 감수했다는 말이죠. 그 자리를 딱하니 버텨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끈기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